자, 오늘 바디메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이, 어떤 사람은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한 불행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 입에 물고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흙수저 입에 물고 나온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환경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행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문제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 문제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아예 문제를 시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문제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재물이 많거나 명예를 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간에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친숙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 환경에서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불행했다가 행복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행복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그렇잖아요, 미래. 그래서 미래는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내다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현실 속에 닥쳐 있는 이 문제를, 이 모두가 다 당하고 있고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정말 불행한 미래일지라도 문제만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되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행복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잘 더 헤쳐나가면 행복 위에 또 알파가 돼서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지만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잘 선용하게 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일들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겠고,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형편이 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여러분 미래는 좀 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가 행복하다,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서 이 행복을 나는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한 만족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다시 말한다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아주 짧은 기회를 잘 선역해 가지고 이 거지의 불행에서, 소경의 맹인의 불행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정말 소위 말한다면 축복으로 반전의 삶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뭘까? 정말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 그리고 정말 소경에서, 거지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하나님 성공적인 축복의 궤도를 걷게 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바디메오는 이 자기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죠. 분명히 인식하고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분명한 문제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 문제는 눈이 안 보인다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는 것과 거지인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는요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 이게 불게 되면 우리처럼 뭐 선글라스를 끼나 뭐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석회암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눈의 시야를 팍팍 박히게 되면 바로 이 시야에 상당히 문제를 발생될 수 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렬한 태양이 비춰져서 그 지역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뜨겁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에 의해서 소경이 있어 맹인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후천적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아마 선천적으로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이건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 속에서 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소문에 의해서 들려온 소리 있었어요. 그 소문에 의해서 들렸던 소식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관련된 소식을, 소경이지만 눈을 안 떴지만 뭐가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전해 듣고 들으면서 이 문제를, 내가 시급한 문제, 정말 당면한 문제, 눈을 한 번도 떠보지 못한 이 문제, 그리고 늘 일생 동안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될 이 문제, 이런 시급한 문제를 정말 그 소문으로만 들려왔던 그 예수를 한번 만난다면,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쫓았다는 거예요. 안진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입소문에 의해서 어디 현장까지 들려오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현장에, 그 소경 바디메오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진 거죠.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매 주일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있어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가끔마다 쓸데없는 농담을 하지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축복받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한 희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간절한. 여러분, 이 소경은 문제의식 속에 살고 있고 문제를 늘 인식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데, 그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나의 이 시급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눈이 정말 이 창조된 능력으로 바로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실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희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간절히 만나길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면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그분으로 인해서 내 간절한 그런 애절한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졌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이 뭐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여러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믿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 보면 아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언한 누구를 기다리고 왔어요.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까,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왔으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하십니까? 그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대신 이방인들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메시아인 그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지금 눈앞에 봤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심령마다 폐부를 찌르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지도자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코앞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소문이 들려왔던 그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정말 소문대로 자기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여리고라는 곳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요, 야,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당장 그 앞에 찾아오는 그 현장을 지나갈 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다윗의 자손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디메오가 분명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른 사람은 다윗 자손 예수요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다윗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외쳤던 말이 바로 뭐냐면, 다윗 자손 예수요라는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나의 영혼의 문제와 그리고 영혼이 살고 죽는 절대권자이신 나의 육체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치료해 주실 살아계신 전능자, 약속의 메시아, 다윗으로 오신 그 예수, 나는 그분을, 당신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외쳤던 그 외침은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메시아인지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정말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윗으로 이름으로 오신다는 그분이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의 문제와 나의 육체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3년 동안 기다리고 갈고 닦으면서 다져온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멀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영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 그리고 우리는 거지 같은, 영적인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좋은 명품 외투를 입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샹찬란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소경과 영적으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영적인 소경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인정은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이 예수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를 보냐면, 예수님 뭘로 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뭘로 봅니까?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장로님들 시험을 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4대 성자 중에서 한 분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서 한 분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석가모니인가요? 부처님은 아니고 석가모니인가 뭐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회교 창시자는 누구예요? 말이 말 같지 않는 거죠? 회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마호메트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로 보냐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종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신은 뭐 여러 잡다한 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요? 그럼 다 깨달아지나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통째로 깨닫게 하면요, 여기 김 목사 뭐하러 있어요? 여러분 다 목사님 되는 거지. 다 못 깨달아요.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전해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라도 깨닫게 될 때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격이 찾아오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특징을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소경이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 잘못 주워 들은 이야기죠.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성경의 원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증거해도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 증거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이 이해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오냐는 거예요. 안 옵니다.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아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속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아는 것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생활 속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생활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좀 더 과격한 말을 제가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자꾸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거듭남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영적인 소경으로 그대로 굳어간다고 한다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왜 생겨졌습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를 안 다녔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겉으로만 뱅뱅 들었던,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념적이고 타성적인 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비판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가시로만 보이고, 여러분 성경의 이해를 내 상식으로 내 머리로 그 말씀을 접근하려니까 그 말씀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믿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굳어버리면, 영적으로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경멸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경멸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버리고 병들고 소경, 그리고 거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축복만 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었으면, 골마 터졌으면 골문 거를 짜내고 수술을 시켜서 완쾌시키고 꼬매고 싸매고 그리고 발라줘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수술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면 자연히 영적인 가난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이불은 온갖 미사옥으로 여러분 다 사용하지만 하나님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전락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감사의 기쁨이 실종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거, 실종되는 거, 이건 영적으로 뭡니까? 소경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뭡니까? 마음에 비어있는 가난한 거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그렇지만요, 쓴소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양약은 우리의 입에 쓰지만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늘 어찌 축복받으십시오,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라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금요기도에 피곤하게 왔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할 거죠? 주님 버릴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삶에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은 며칠 후면은 예수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면 다시 그것을 못 오는 거예요. 주어진 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내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안하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하 하나 내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어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는 며칠 후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 여리고로 지나가시면 다시는 여리고는 안 와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용수철처럼 팍 튀쳐나온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은혜 받는 게 두렵다. 은혜 받을까 봐 난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왜 은혜 받으면 11조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주일날 나와야 되고 열심히 나와야 되고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 앞에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모든 거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은혜 받을까 봐 두렵다. 성령 받을까 봐 두렵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절대절명의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걸 알았어요. 기회는 나에게 없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올라와서 그가 고백한 거죠. 이게 이 바디메오의 그 모습이요. 여가 아니라 요. 정말 이 어두움 속에서 그는 뭡니까? 필사적으로 이 탈출하고 싶어하는 가운데서 이 찬스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것은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랐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 육체로 다 눈 뜨고 그리고 귀 잘 들리고 사지가 다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데 막 밀치고 예수님 앞에 얼굴 보자, 예수님 옷자락이나 만들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오겠습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그때 당시 예수님 슈퍼스타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나간다면, 평택에 지나간다면 아는 사람이 뭐 옛날 술 친구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어떻게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저는요 스타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한번 지나가면 그때 당시 당대 스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에게 기회가, 이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나는 기회가 없다, 다시는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기회에 왔을 때 용수철처럼 반응을 보이고 이 어려움을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 누구냐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남은 며칠은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17년도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나가면 다시 우리 돌아올 수 없는 게 2017년도예요.
2017년도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 많았습니다만은 2017년도는 기억하는 수 있는 행복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쁜 딸을 낳았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귀 있는 자는 깨달지어다 그랬습니다. 저는 손자를 봤어요. 이해를 못 하시, 손자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2017년도는 참 좋고 기억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었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어쩌면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가, 요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은 그 순간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앞에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사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서 필사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건지 아멘도 없고 그러면 또 계속 하라는 건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큰 소리 쳤어요. 이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르는 비명과 같은 거예요. 비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 그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것은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비명이에요. 이거는 지옥 가는 거고요. 필사적인 기도예요, 필사적인. 이건 비명이에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는 어느 정도까지 소리 질렀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비명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불쌍히 여기잖아. 여러분, 얼마나 부러졌는지 군중들이 꾸짖었어요. 정말 시끄러워, 좀 조용해, 예수님 진행하잖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 이 거지 같은 것이 말이야, 맹인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막 꾸지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소경 바디메오는 여기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앞이 캄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나사렛 예수요, 다윗 자손 예수요, 한 번 더 부르셨어요.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한 번 더, 포기하지 않는 한 번 더, 정말 주저앉지 않는 한 번 더. 그 한 번 더가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고백이 피 맺힌 고백이에요. 피 맺힌 고백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는 성경 예수님이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할 때 그 길을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 전부터 바디메오를 알았어요. 왜? 바디메오를 고치려고 그걸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 다 짓는데 누구 소리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기도. 그게 바로 뭐냐면 한 번 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걸 보면 알았어. 제가 뭘 아냐면 우리 누뚱이 솔지가 여러분 알다시피 운동회를 가잖아요. 운동회를 하는데
옛날에 운동회를 막 하는데 우리 늦게 가잖아요. 점심 때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솔지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여기 막 사방팔방 막 못 찾는데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수많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소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 엄마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예상치 않게 쩌렁쩌렁하게 들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막 그냥 이상하게 감이 따오는 거예요. 감이 어디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쫙 쳐다보니까 저 멀리에서 손을 들고서 아빠 엄마 하는데 한눈으로 알아겠더라고요. 왜? 나같이 비슷한 놈이 하나 또 손 들고 있어가지고. 뭘 본 말이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손 들고 막 아빠 하는데 수많은 인산인해돼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자기 딸의,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알아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아요. 여러분의 부르짖고 여러분 소원하고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수전처럼 튀어오르고 정말 절규하며 애절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생 결단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애원하며 손들고 다윗 자손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수많은 소론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 그 소리를 알고 있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주님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는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그는 두 가지 해결된 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 눈을 떴어요. 결과 눈을 떴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이후로부터 누굴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해결된 것은 육체적인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바로 그는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을 뜨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는 그 일생을 보내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고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바로 오늘 부르짖고 이 문제는 오늘 지금 해결돼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사생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처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